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받을 벌 또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분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오늘 이랬으니까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과 벌을 받을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을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 하냐?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복잡 미묘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상 섬기지 마. 나만 섬겨. 나만 바라봐.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근데 너희가 만약 나만 섬기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벌을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지금 어디에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지금 지리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받는 것은 어디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시내 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받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볼 수 알겠지만 시내 산에서 언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거라서 우리는 학명으로도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했느냐?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따라 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냐?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 맺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것을 사랑하면 내가 상을 줄게.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터무니없는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고
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당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한 부부가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터무니없는 요구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야, 너희 나랑 결혼했으니까 너는 나만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지켜. 잘 지키면 너에게 상을 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걸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럭키 비키잖아. 여러분 이거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 원유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완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고 있으면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들은 이 법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잘 지켜요. 저는요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교회 잘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바람피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람을 피는 것과 같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람 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입니까? 안 바람입니까?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모텔에 가서 다른 여자와 남편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람입니까? 바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람이죠. 맞죠? 당연히 바람이죠. 육체적으로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신당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죠.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옛날에는 어겼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이 옛날에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인하는 것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서 모텔에 가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모텔에 가서 다른 여자와 만나진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데요, 집에를 안 들어오고요,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집에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여자들이랑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좋고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면 바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보, 집에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나는 그 사람과 모텔 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여자의 마음에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돌아다니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것에 눈에 팔려가지고 단풍 구경하러 다니고 뭐 다른 거 보러 다니면서 이거 좋은 거 보러 다니면서 나가고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집에는 잘 들어와. 퇴근하자마자 집에는 들어와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기를 잡고 다른 여자랑 계속해서 카톡을 합니다. 나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여자와 함께 히히덕거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기 잡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머릿속은 자꾸 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어려운 일 만났어요. 집에서도 잘 있고요. 또한 아내와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근데 나와 상의하잖아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자꾸 다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을 걸고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자꾸 찾아가요. 우리 아내를 정서적으로 믿든지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아내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배신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찾으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요. 다른 교회 보면 그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좋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 앞에 있는 목사를 의지합니다. 목사가 마치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의지해요. 여러분, 이거 바람피는 겁니다. 이거는 바람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의지하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흠모하고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면 너희는 벌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는 복 받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대로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